주님 부활 대축일,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.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용약하며 기뻐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리죠. 무덤에서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.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달려가서 무덤을 봅니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.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다다랐죠.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뒤늦게 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. 그 이후에 다른 제자, 먼저 무덤에 다다랐던 다른 제자가 들어갔다 그럽니다.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? 여러분, 이 요한복음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서기 9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신학적인 정립이 다 된 상태다.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인 것,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날 것 그대로 전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고 인위적이고 어떤 학문적이고 또 교회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.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복음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는다. 그리고 나중에 온 베드로가 들어가잖아요. 이게 뭐냐면 교회의 그 권위를 상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? 초대 교황의 교황 아닙니까? 초대 교회의 수장이에요. 그래서 요한이 더 젊고 빨리 달려갔지만 뒤에 늦게 들어온 베드로를 기다려줬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죠.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이 공간 먹으면은 버전이 좀 달라요, 그죠? 막달라가 갔는데 빈무덤이 있어서 옆에 누가 있었는데 그 아재를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우리 주님 어디다 모셨냐 했더니 동산지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달레나가 알아보고 랍버니 그러잖아요.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은 구전으로 전해 들어온 것들을 예수님 사후에 조금 더 가까운 시간대에 쓰여진 거고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뒤늦게 신학적인 정립이 다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다 형성이 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좀 더 학문적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더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누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부활성에서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,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이 부활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.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면서 걱정거리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어요.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걱정거리와 두려움의 대상을 딱 정면으로 한번 직시해 보세요. 그러면 사실은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. 허상이다, 이거 허상. 아주 직시해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씩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, 혹은 지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. 닥쳐올 것은 닥쳐온다 이거예요. 그랬을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냥 맞이하면 됩니다.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허상이다 이거예요.
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딱 하나 있다. 우리의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있다. 그게 뭐냐? 죽음이에요, 죽음. 죽음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음이 닥쳐왔다, 아주 가까이.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. 지금 생각할 때, 내가 죽음 생각하면 뭐 한 7, 80 혹은 요즘에 100세 세대니까, 그때 가서 뭐 병들어서 죽겠지 이러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크게,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러나 여러분 한번 어디, 가가지고 위험한 장소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이구, 뭐 이렇게 떨어진다. 그리고 어이구 죽을 뻔했네 했을 때 그 느낌. 뭐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경우 있죠. 어떤 경우 좀 난폭한 운전자가 있을 때 아주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, 어이구 죽을 뻔했네. 이게 거기에 아주 대단한 공포를 느낍니다. 예? 그리고 뭐 이제 살면서 경험들 하셨잖아요.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어요. 그럴 때 그 공포들이 있습니다. 그 공포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뭐 생각이 아니야.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공포다.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빌트인 됐다. 내재돼 있어요.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회피할 거 아니에요.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. 우리 이 일상에서 이 죽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.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. 예,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빨리 다닙니까? 나 죽음이 안 두려워하고 막 그냥 마음먹은 대로 길 건너보세요. 큰 사고 나가고 죽습니다.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죽음을 회피한다. 내 생명을 보존한다.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동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너 죽음을 두려워해 이 바보 겁쟁이 이렇게 욕할 수가 없는 거야. 자동 시스템이니까 이 방어 기제 자동 작동으로 하는 것이니까.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뭐 회사를 다니건 공직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눈치 보잖아요. 자기 할 말 못합니다. 예. 피고용인은 고용자한테 할 말 잘 못해요. 왜? 잘못 얘기하면 잘리는데?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는 거야. 두려워.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갑질이 얼마나 심합니까?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할 얘기를 못한다. 그러면 숨죽이고 공포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두려운 마음, 그거에 무슨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? 물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.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힘들다. 힘들죠. 힘든 겁니다. 그런데 그 마음은 글쎄 그렇게 평화롭거나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복음 선포죠. 복음 선포.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딱 네 가지입니다. 용두삼위. 용서하라, 두려워하지 마라, 사랑하라, 미워하라, 불의를. 이 네 가지입니다.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야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, 두려워하지 마라. 네.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, 그러니까 궁극적인 죽음의 대상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.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신앙이란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가톨릭 교회 신앙의 정점이에요, 정점.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. 그러면 이것을 믿는 온전한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뀌어져요.
어떻게 바꿔주느냐? 막가파가 되는 거지. 예, 막가파가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조폭들의 막가파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,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. 두려울 게 없습니다. 이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가 변합니다.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태도로 변화됩니다. 예,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? 예, 여러분들 이 부활절은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청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기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날입니다.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.